일단락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끝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은 대가로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전쟁에 앞장섰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용사들을 귀환시키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항상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네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두 지파 간에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그때는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마치고 이스라엘이 안식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요단강을 넘어 정복전쟁을 벌인 7년이 지난 때를 이야기합니다. 정복전쟁의 5년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여호수아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선발된 이 4만 명의 용사는 끝까지 형제 지파를 돕는 전쟁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이미 가나안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려 5년을 전쟁터에서 선봉에 서서 싸우는 겁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러나 그들은 그 형제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땅을 분배하는 동안에도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형제들을 지키며 그 형제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치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킨 것이고 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이러한 형제 지파들을 위한 충성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교회의 지체로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믿음을 가졌으며 한 주인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불신 형제들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결속력과 형제의를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불신자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형제 이상으로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는 형제로 다른 형제들을 끝까지 변치 않고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면,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더욱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된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삶에서 그 믿음의 약화된 그런 이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사실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모두에게 있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길 힘, 죄의 유혹을 이길 힘, 마귀의 시험을 이길 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날마다 충만해져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서 정말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많은 그런 공통 분모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한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가 되어 있지만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또 지금도 서로 잘 섬기지만 더욱더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필요한 자세는 바로 오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랬듯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음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면 희생할 수 없죠. 자신만 생각한다면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교회를, 자신이 아닌 형제들 먼저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형제가 나오게 되어지고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다른 성도의 생각을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먼저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과 섬김과 충성과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 한평교회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지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제를 위한 섬김과 희생이 늘 넘치는 진짜 교회가 더욱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얼마 모이지 않아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것보다도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예수님께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큰 교회를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형제를 갖지 못하도록 야고보서 3장 14절의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거짓을 일으키는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두 지파 반에게 마음을 만지는 권고와 축복을 내립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리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여기서 형제는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9지파 반을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음으로 누리게 된 평화와 안식 또 휴식을 말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안식을 누리게 되자 여호수아는 비로소 므낫세, 르벤, 갓 반지파에게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는 안식을 선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또는 여러 일꾼들이 있지만 사실 앞장서서 섬김과 희생으로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왜 저 성도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가 라고 말하지 말고 자신에게 섬김과 희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하고 묵묵히 주신 그런 은혜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또한 희생해야 합니다. 마땅히 일을 해야 됨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은
받을 축복이 없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섬기는 일꾼들에게는 약속하신 큰 축복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일꾼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말로만 하고 일하지 않는 교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역시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하는 일꾼은 절대 일하면서 다른 성도들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실 축복을 다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권고를 하나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10장 12절, 11장 13절과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 두 지파 반을 자기의 장막으로, 가정으로, 자기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을까? 특별히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끝에 그 하나의 이유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바로 요즘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겪고 있는 마음의 장애에 관한 겁니다. 똑같은 인간인지라 아마 그때에도 분명히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전쟁으로 그들의 마음이 무척이나 거칠어져 있었을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죽이는 장면들, 자신들이 직접 죽이고 자신의 동료가 옆에서 죽는 장면들, 건물들과 짐승들이 불에 태워지는 장면들,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모습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상처, 오늘날로 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외상성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전쟁 또는 전투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죽음의 그런 위협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아동기의 성적 혹은 신체적 학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신체적으로 또 부모의 욕이나 저주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세 번째는 테러, 어떤 공격을 당하는 것. 또 네 번째는 성적 혹은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 네 번째는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사고들 당하는 것. 마지막은 화재, 태풍, 홍수, 쓰나미,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말미암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증상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걸 보면서 나한테도 저한테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째 보면 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답니다. 셋째는 집중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예민하거나 쉽게 놀란다고 합니다. 저도 핸드폰 소리만 들으면 막 긴장하고 막 떨고 핸드폰 소리만 벨 소리만 나면요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계하는 느낌이 들면서 과민하다, 예민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 괴로운 꿈을 꾸거나 기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프레시덱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꾸 이전에
그 사건이나 사고 힘들었던 때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 생활에 곤란을 느낀답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속이 불편하고 식사를 잘하지 못한다. 소화도 잘 안 되죠. 두 번째는 잠을 자지 못하고 피로감이 있다. 세 번째는 심장이 뛰거나 숨이 차고 초조하다. 네 번째는 땀이 난다. 다섯 번째는 당시 사고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여섯 번째는 운동, 식사, 부부관계, 규칙적인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다. 일곱 번째는 과도한 담배, 술, 약물,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 여덟 번째는 기존의 신체 질환이 악화된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난다 합니다. 과민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끼거나 공포, 슬픔 등을 느낀다. 요즘 애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게임이나 하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놀란 느낌이 들고 멍하며 애정이나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사건과 관계에 있는 사람, 장소, 사물을 회피한다. 저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차만 봐도 도망갔어요. 그 비슷한 차만 봐도 숨었어요.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그 비슷한 차가 가면 숨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실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민하고 분노를 표현한다. 쉽게 화가 나거나 흥분한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며 과도한 간섭을 한다. 고립되어 거절당했거나 버려졌다고 느낀다. 친밀감을 느낄 수 없고 외톨이라고 느낀다. 자, 이런 증상들이 몇 가지 자신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빨리 천국 가셔요.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두 집합 반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런 증상을 고치는 방법은 물론 어떤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져주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는 말씀의 뜻은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그 방법을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곧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아멘. 이 친근하다라는 말은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과 굳게 결합되는, 하나님과 깊이 밀착되는 그런 이 모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깊이 밀착되고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니까 그 안에서 그 마음을 만져 회복과 치유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정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여행을 가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나한테 옳은 소리 해야 되는 사람 말고 나한테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 말고요. 이제 좀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좀 풀릴까 해서 이야기하면은 꼭 답을 내려줘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런 사람은 아예 만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들을.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시편이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주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말씀에 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사건 하나만 봐도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5년 동안 그런 모습을 봤어요. 5년 동안 그 뒤 황폐해지는 전쟁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장막으로, 곧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셋째, 두 지파 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내립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하산에서 기업을 지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진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자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고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리앗으로 가니라. 아멘. 부부 관계에도 특별히 그렇게 하십시오.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특별히 그렇게 하십시오. 성도 간의 관계 특별히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든 타인의 어떤 죄로 인한 것이든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떤 받았던 충격과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두 눈만 부릅뜨고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 라는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숨겨져 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슬픔이나 고통의 문제들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관계든지 간에 좋은 평안의 화평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전리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25절에서 47절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전쟁에 참여한 자나 후방에서 지원한 자 모두가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한 자가 전리품을 다 가지거나 아니면 가져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도록 하는 것은 모두가 한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우리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런 모습이 진짜 교회인데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나 최대한 같은 지체 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서로를 힘을 닿는 대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최대한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만 걱정 없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평안과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라는 의식은 오늘 우리에게 나눔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역에 하나가 되어 동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 뒤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에서 후방에서 간절한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은 같이 선교 사역에 동역하는 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번 토요일에 있을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 파송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또한 모든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과 그리고 목회자의 모든 목회사에게 간절한 기도 후원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고린도후서 9장 8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할렐루야.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대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옥에 끌려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그 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니까 당시에는 그랬어요. 로마의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빼앗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빠졌어요. 자, 환난이 있죠. 가난하죠. 그런데 이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 끼니 때우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두 랩돈을 헌금했던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임하죠. 그럴 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면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지금 강단에서 돈 뺏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축복의 비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하니까 재정만 의지합니다. 재정은 의지해서 재정으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들을 스스로 저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감당하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랬듯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형제의 유익과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여 희생하여 섬긴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성도들이 잘 먹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성도들이 편안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 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텐데, 그것이 진정한 형제의이며 성령님의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정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보다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평안을 얻고 힘과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얻는 마음의 치유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라는 형제의식은 오늘 우리에게 나눔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역에 하나가 되어 동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후반교에서 간절한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같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동역하는 일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는 일 역시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입니다.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이상하게 찔려요. 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자기 섬기라고 강단에서 설교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권사님 이름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마음이 떨리고 괴로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직도 있나 봐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극심한 가난,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앞에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세 가지